할렐루야. 찬송 357장 부르시면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각자의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의 사랑과 아버지 구원을 구하는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가정들 또 개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 또 예배의 아버지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아버지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근과 또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세지 말에 또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우리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와 또 구원의 확신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이제도 다시금 새롭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구원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의 가정과 개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의 심령을 저희들의 가정과 아버지 성도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당신의 종들 또 아버지 성도님들 개인을 회복시켜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생명력 있게 아버지 거듭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진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는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2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2번 시편 2편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은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예,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이방인들과 어떤 종교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 법으로 금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으로 금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또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저분의 제자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이제 베드로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습관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곳에 먹을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것은 날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짐승,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먹지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났어요. 잡아 먹으라. 그래서 그 보자기가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잡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보자기와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같은 일이 3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람들이 올 것인데 이제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정말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또 고넬료는 이런 그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니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이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또 왔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고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판단이 그런 판단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목표를 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인도하심, 이런 목표를 인도하시는 목표에 대해서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표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표 또한 거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 최종적으로는 그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즉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또 복음의 향기고 또 복음의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오해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요.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렇게 기도하나? 미쳤는가? 예.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졌지? 또 때로는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교인들을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목회자를 봤는데 그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종 같지 않았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같이 특별한 교제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한동안 나가다가 젊은 시절에 나가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가치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갖고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일부러 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이방인도에게 전도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가는 거죠.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예수님의 사역과 그 기적,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녀가 된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다 집안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고넬료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세라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100% 내가 의도한 대로 잘 깨닫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예. 또 그것을 잘 실천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믿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이 일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저 하나의 문화생활의 일부 아니야. 문화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또 이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이제 취미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굉장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악의 뿌리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내 왜 이렇게 증오의 마음이 생기지? 또 내 속에 이렇게 탐욕의 마음이 생기지? 내 속에 음란의 마음이 이렇게 들끓어오르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속에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너무 많지? 그런 것들이 가려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지. 우리는 그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구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 욕심의 나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으로 인도하신 축복의 나라다. 주님은 그것을 주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때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다. 그리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선한 목적과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한 의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신앙적인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 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얼마나 비참한 삶,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너는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자식이야. 예? 너는 너하고 우리는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숲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전도하다가 아레오파고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도했는데 그들이 잘 이렇게 많은 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몇 명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는 아주 타락한 도시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아주 타락하고 죄가 많은 곳인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고통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또
만들고 또 거기서 전도를 했었죠. 하나님의 목표. 내가 나를 보내신 목표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또는 안내자로서 또는 그것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는구나. 예.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시요. 그분은 1944년도에 75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일제치하에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렇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예수천당, 단순하죠. 불신지옥. 예.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0여 교회를 개척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도 그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단순하죠. 그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구원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당신은 목회자니까 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사도들이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평소 습관대로면은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머물고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말이 많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을 하죠.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어쩌면 말뿐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잘 말씀하지 않으셔. 잘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고수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잊고 말하고 또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불순종의 열매,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의 열매는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단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의 열매는 언젠가는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의, 이것은 들음으로써, 복음을 들음으로써,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나오는 것이죠.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순종하는 지혜,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증인들은, 복음의 증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각자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요 삼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순종하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에겐 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심히 듣고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삶 속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항상 근원적인 그 메시지, 힘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잘못된 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기초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초,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또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370장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에 드리게 하시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아름다운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물질 때문에 고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청지기로서, 또 그것을 잘 이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화를 쌓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는 교회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사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지방사경회가 이제 14일부터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이제 문자가 그 링크가 유튜브 링크가 갈 건데 그것을 잘 보시고 광고 문자가 갈 겁니다. 지방에서. 그러면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유튜브 링크를 가면은 지방 사경에 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급부터 6년급까지 있는데 1년급을 제가 다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또 귀한 또 그 말씀의 지혜와 또 지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또 백신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교회가 이제 2021년도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제 2021년도 올해에 이제 이쪽 지역의 재개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6월 달 정도에 이제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주가 시작되면은 또 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고 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뭐 빨리 이사 간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또 여러분도 각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또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공인현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충미 방성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둠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어디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